잠언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 17장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옵니다. 화목, 슬기, 연단, 악인, 가난, 자식, 말, 뇌물, 친구, 미련, 다툼, 마음, 말. 여기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17장이 말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분별력. 21대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죠. 그래서 참 그 인생을 계속 TV에서 나오잖아요. 흙수저 출신. 근데 본인 말로는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다. 너무 바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로는 9남매라고 하는데 또 TV 봐서는 7남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고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중앙대인가 법대를 가갖고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사실상 비주류죠. 우리가 보면은 그것도 다 이게 인맥이 있는데 이분 그것도 없고 하니까 그러다가 대선에 또 대표가 돼서 대선에 출마했다가 진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2년이에요 3년이에요 그 희한한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버티다가 또 뻘짓 하는 바람에 이번에 대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참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뭔가 그 인생이 희망을 주는 것 같잖아요. 아, 그래,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도 저렇게 갈 수 있다. 참 그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어찌 됐든 그분 나름대로의 정치 인생까지 가기까지는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겠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인생의 전환점 속에서 지금 가장 확실한 자리, 가장 확실한 복음 듣는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걸로 감사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후대에게까지 물려주고. 첫 번째 주제는 악인입니다. 가장 17장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4절부터 5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말을 잘 들어요? 진리? 이런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러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을까? 또 받다가 조금 문제 생기면 낙심하고 넘어질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사람의 그릇의 차이인가, 믿음의 차이인지.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렇게 글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량배한테 공자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그게 뭔
아무 오히려 시끄러운 소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공자, 소크라테스. 전혀 난 지금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게 꽉 쩔어서 나의 행복을 향해 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하면 이게 먹히겠냐고요. 도저히 안 믿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특별한 은혜와 계기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 와 있는데 한순간에 변화됐어요. 저는 93년도에 복음 받고 야,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런데 그게 그래요. 물론 믿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체질과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내 그릇과 믿음대로 쭉 거기서 이제 조금 어마어마한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이번에 그 전도 집회 하는데 목사님들만 딱 12명의 제자인가? 12명만 딱 불러갖고 식당으로 갔어요. 12명 예약했다고. 그래서 이제 빠진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사셨더라고요. 목포에. 저는 그것도 참 특이해요. 사모님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목사님들 식사를, 강사를. 그것도 자기 교회 그것도 아닌데 참 저분도 그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거든요. 우리 많은 사모님이 있지만 목사님들 밥 사는 사모님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이구 뭐 여러 가지 막 나와요. 이것저것 조금씩 뭐 장어도 나오고 삼합도 나오고 뭐 이것도 뭐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릇이 좀 겹쳐 있었는데 딱 보니까 젓갈을 누가 딱 먹어 옆에서 주영찬 목사가. 그래서 젓갈이 있었네 하고 딱 봤는데 젓갈이 2점밖에 없어갖고 둘이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불러갖고 젓갈은 한 입 먹어보고 싶더라고. 우리도 참 옛맛이잖아요. 어디 거의 뭐 요즘은 안 먹으니까. 먹으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젓갈이냐고. 주로 우리는 군산에 제가 어렸을 때 늘 황석어젓 이거 많이 해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밴댕이젓이라네요. 반 자른 거하고 한 마리 온전하게 뭐 있어요. 근데 한 마리 있는 게 남아서 그냥 제가 먹었는데 그럼 생각했어요. 밴댕이가 왜 소갈딱지 없는 사람을 밴댕이라고 하는지. 속 좁고 승질 급한 사람을 밴댕이라 그러고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저는 밴댕이가 내장이 작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승질이 급해갖고 이거는 나오자마자 죽어요. 물에서. 승질이 급하고 막 이러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맛은 좋은데 너는 왜 승질이 이렇게 급해갖고 나오자마자 죽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에. 불량품은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량품처럼 됐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 대통령들을 많이 모셨고 본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도 완전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부족한 거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잘하는 분이 있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불량품인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량품 맞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은혜 받아도 우리는 불량품이에요. 왜죠? 가인이 낳은 자식하고 아벨하고 낳은 자식하고 똑같을까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복된 자죠? 가인의 자식보다는 아벨의 자식이 복이 있겠죠. 하나님도 더 복을 주시기 원할 거고. 왜냐? 아벨은 순교자고 가인은 살인자인데 아담의 아들이지만. 그러면 이게 계속 쌓여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수천 년을. 어떻게 사람이 똑같겠어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이 DNA도 있지만 영적인 이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불량품인데 죄인인데 은혜 받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게 참 은혜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변하지 않아서 그렇지 천천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한 자로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 좋아하고 남의 말 좋아하고 남 속이고. 8절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일단 뇌물은 형통하게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문제가 오죠.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13절에도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 이게 그 말이죠. 여호와께 미움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 지금 단죄되고 정죄받아야 될 후보조차 내면 안 되는 당에서 나온 후보가 40%를 얻었어요. 근데 신기하대요. 우리나라 지도를 딱 보면 반 딱 갈려서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 그것도 참 남북의 동서에 아직은 진짜 근데 극명하게 어찌 그 강원도까지 그렇게 참 신기해요. 그것도 동서가 나눠져 있는 거 보면. 그런데 또 한 사람은 10% 안 나와라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저 10% 안 나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진짜 안 나와서 다행이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막말하고 그 하는 수준이 그러면서도 참 악인은 계속 악하고 의인은 의를 행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19절에도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두 번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오늘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화가 딱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일설에 의하면 윤 부부께서 5대 명산을 다니면서 이재명 죽어라 이재명 죽어라 그랬다 그래요. 본인한테 들었으니까 뭐 5대 명산 다닌 줄 아는데 뭐하고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굿하고 다니고 뭐 한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근데 자기는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살을 날렸는데 그게 정확한 표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자기가 맞는다네. 이 사람들 계속 살을 날렸는데 표적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왜 표적이 내가 왜 안 죽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가 자식이 많으니까 자기 생일을 까먹었대요. 그 생일을 모르는 거야. 자기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뭐 무속인이 알려준 생일이라든가 어쩌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일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표적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는. 네, 그 얘기하는데 참. 그래서 역살이라고 그걸 자기는 피해갔다 이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 저게 은혜냐 뭐냐. 어쨌든 그런 세계에서는 또 자기들 나름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저께 오면서도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했던 그 얘기하면서 왔어요. 참 원호하고 선아가 불교 어린이집 다녔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불심이 있어도 아이들 불교 어린이집은 안 보내거든요. 참 특이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했어요. 어제 강사 얘기 들어보면 저 교회는 저렇게 역사도 일어나고 사람들도 막 빨리빨리 치유되는 것 같고 사실은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한순간에 된 건 아니지만 많은 시간 우리는 증거가 없나 생각해 보니까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증거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자꾸 빨리빨리 퍼져서
부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조금 그렇죠. 근데 어찌 됐든 그 한 명 한 명 생각한 거 보니까 정말 이 복음 받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예, 우리 지씨 가문이 어찌 됐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은혜죠. 그래서 두 번째, 미련자와 지혜자입니다. 7절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는 만나지 말 것이니라. 참, 성경에 이런 말까지 써놨어요. 차라리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느니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몇 년을 보아왔잖아요. 그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법관이더라고요. 대법원장. 삼권 분립에 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공무원이 네 종류가 있잖아요. 별정직에 뭐. 근데 이 사람은 정무직 공무원이야. 근데 치외 법권이요.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우리가 그런 걸 잘 몰랐잖아요. 이번에 드러나서 알았지. 아, 저런 자리가 있었구나.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제 많이 개혁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쓰는 볼펜, 이걸 쓰면서부터 저는 다른 볼펜을 안 써요. 파인테크 0.3. 저한테 딱 맞아요.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만드는데 20개 중에 한두 개 불량이 있어요. 이게 싼 게 아니거든요. 이게 타스로 내가 한 타스씩 사면 꼭 하나 정도는 불량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잘 안 써지든지 똑같은 공장에 똑같이 찍어내도 뭔가에 의해서 이 한두 개는 불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해서 불량이 나왔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불량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국가들, 범죄, 정신문제 이런 부분들이요. 인권 확실히 열악해요. 멀어질수록 복음과 멀어진 나라일수록. 저는 복음 가진 자는 복음 받으면 가장 의롭게는 안 돼도 정상적이 되어가요. 생각도 정상, 본고 말하는 것도 정상.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래서 쓸데없이 보증 쓰다가 망해. 지혜 없는 자. 24절에도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엄청 다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하면 실속 없이 다닌 것 같아 조금. 예. 대구에 헌당 예배 드리는데 안 가도 되거든요, 사실. 갔다 오는 거 시간 얼마나 그래요. 근데 이건 그럼에도 이번은 안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좀 제 마음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조금만 냉철하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안 가죠. 해남에도 세계로교회 장로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 한 번만 왔어도 제가 고민이 많았을 건데 2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참 솔직히 그분이 몇 년을 과일을 우리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냉철한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답을 좀 이럴 땐 잘 주거든요. 안 물어보죠. 그러고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말하면 실속은 별로 없어요. 이게 갔다 온 그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근데 사람이 살면서 그런 걸 다 계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 야, 나 여기는 가야 되겠다. 내가 조 목사님하고 참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2, 3년을
그렇게 친하게 늘 붙어있던 사람인데 지는 한 번도 안 불러주지만 어쩌겠어요. 이렇게 축제인데 거기는. 박석탁 장로님도 필리핀 대학사역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해온 세월이 얼만데 안 갈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갔다 왔는데 그런 식이에요. 지금 함께하는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사표 수리를 했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딱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내 마음이 또 짠하네. 밥 한 끼 먹자. 그래서 또 월요일 날 또 밥 사줬어요. 그러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사실 밥 안 사줘도 내가 몇 번 밥 사줘도 한 번을 밥을 안 사네. 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밴댕이가 돼갖고 내가. 그런데도 그래요. 내가 진짜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런데도 저는 밥을 사주고 있어요. 그것도 또 한 명 또 끼잖아요. 맥가이버.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맥가이버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차가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이게 지금 가니까 이틀 뜯어야 되니까 이틀 걸리고 뭐 돈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이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밥 사줄 테니까 이거 하는 걸로 하자. 저도 이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떨 때 보면 내가 좀 속 없는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사주면서 애들이 막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이게 나름대로 계산을 해. 그런데도 또 이렇게 딱 일 생기면 밥 먹으면 항상 제가 먼저 나가. 저 있어도요 안 낸 사람은 절대 안 내요. 최대한 뿜빠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닮아갖고 늘 퍼주고 없는데 퍼주고 없는데 늘 그러고 다녀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늘 이게 꼴을 못 보죠. 그러니까 집에 갖다 주는 거 없는데 사람이 좋으니까 이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렵다는 이장을. 어찌됐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오늘 제목이 중요해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연단되어져야 돼요. 어차피 좀 사람이 인간적이다, 계산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생각대로 살면 돼요. 난 계산 좀 해야 행복해. 그럼 그렇게 살면 되고, 난 좀 인간적으로 사는 게 좀 더 행복해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맞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냐? 문제가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뭐냐? 시험이다. 그럼 날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문제가 뭐가 있다. 갱신시키는 시간표구나. 큰 문제가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큰 응답받을 시간표구나. 그 드라마 최수종의 명대사가 오늘 딱 나오더라고요. 청년들에게 묻는다. 누가 대통령을 만드냐? 그 최수종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국민이 만듭니다. 정말 국민이 만드냐? 국민이 만듭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때 최수종이 뭐라고 했을까요? 투표하는 국민이 만드는 거다. 그 말은 뭐냐면 그때 청년들이 투표를 안 해. 놀러 가고 막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다, 국가가 어떻다 하기 이전에 투표를 해라.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래 놓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할 필요 없다. 내가 투표하지 않는 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은 투표하는 국민이 만들어요. 누가 됐든 어쨌든 국민들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난 한 표의 투표,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교역자 보내주세요. 렘넌트 사역 잘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현장길 사역자 보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맞아요. 네가 일꾼이다. 지금 와 있는 성도가 일꾼이다. 네. 렘넌트? 시우 보겸이가 일꾼이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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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일단 어제 메시지처럼 네가 복음화 돼야 된다. 내가 복음화 되면 변화는 되게 돼 있어요. 네가 제자화 돼야 된다. 네가 보좌화 돼야 된다. 참 우리가 모르는 메시지 아니지만 또 새롭게 들리잖아요. 일꾼 보내주세요 하지 말고 누가? 내가 일꾼입니다. 그 고백부터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쓰셔요. 세 번째, 언어 생활입니다.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자는 매를 100대 때려도 오히려 원성만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총명한 자는 충고 한마디로 매 100대 때리는 것보다 나은 효과를 얻는다는 거죠.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27절 2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저는 이 대선 막 하기 전에 참 이게 걱정스럽게 봤던 게 이 내란범들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자기 사람들을 막 심잖아요. 막. 아니 대통령이 선출돼서 일꾼 심을 건데 자기들이 막 심어. 막 법관들 막 심고. 대행이란 사람이 미국 가갖고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미국하고 협상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난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선을 넘어도 왜 저렇게 넘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가 미련한 일을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 그러면서 또 싸움은 잘하네. 싸움 딱.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덕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용장보다는 덕장이 낫다 그러잖아요. 네 번째는 마음입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라는 거예요. 모든 병의 근원은 뭐죠? 제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 살면서 어느 날인가는 모든 병의 근원은 뼈다. 뼈를 막 맞춰야 되고 막 뼈 운동해야 되고 뼈 막 뼈 해야 돼. 또 언젠가는 또 모든 병은 혈관에 있다. 혈관이 막히면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막히면 이게 뇌졸중도 오고 막 이상 오잖아요. 그러고 보면 또 그것도 맞아. 혈관. 또 막 어떨 때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뭐가 문제예요? 근육이 문제다. 이제. 근육에 힘이 없으면 막 금방 사람 무너진다. 저번에 대전에서 온 유 목사가, 김 목사가 저한테 형님 너무 말랐는데 희망에 놓고 오면서 자꾸 만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근육이 없다면서 한참 근육 강의를 또 한 30분을 들으셨어요. 맞긴 맞으니까. 그래도 운동도 즐겁게 해야지.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주일날은 좀 끝나면 가서 한 바퀴씩 돌아요. 또 중간에 또 보게면 축구 찾아가서 축구도 하고 그러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운동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저는 그 시간이 즐겁고 좋아요. 근데 계속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평생 했어야 그러는데 안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근데 어찌됐든 세견은 들어요.
그래 이제 나이 먹으면 근육 운동 또 최소한 걷기 정도는 해야 된다. 건강 관리는 어차피 제 몫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집사람들 늘 하는 말이 누려라.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이게 감사와 행복이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건강하게. 골골하지만 건강하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좋은 걸 선택해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죠? 너희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찌 됐든 후보들 딱 봤을 때 이 사람이다. 뭐 그래도 이 사람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전혀 황당한 사람을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글잖아요. 윤 전 대통령 만든 사람들 변명. 우리가 그럴 줄 알았나? 그런 조짐들이 이미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럴 줄 알았나 이러는 거는 이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거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전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좋은 것을. 거짓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리를 선택하고 넓은 길로 다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보고 가는 거죠. 좁으나 확실한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안 갈라 그래요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신앙생활, 교회 생활 안 하는 분들 보면 헌금도 많은 걸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헌금이 아까워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헌금 안 하면 되지. 믿음이 없으면 그냥 와서 일단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근히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분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주민교회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더라고. 제가 성남의 본시가지의 인하병원, 성남병원 다 문을 닫았길래 그 본시가지 분들이 분당까지 이렇게 오려면 응급차가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병원을 하나 만들자. 그랬더니 그때 당시 국민의힘, 한나라당이 극렬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 내내 서명 받아가지고 시립의료원 만들기 위해 조례를 딱 만들었다. 그래서 시의회에 제출했더니 딱 47조 만에 날치기 해가지고 폐기하고 막 도망가더래요. 시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그 시의원들 붙잡으러 돌아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이재명 너도 거기 있었으니까 너도 주범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두 번째 그럼 전과가 생기니까 그래서 또 구속되면 안 되니까 시청 바로 앞에 있는 담장로에 그 교회가 있더래요. 주민교회. 그래서 거기 기도실로 들어갔대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며칠 동안 숨어서 기도하다 생각하다 졸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며칠을. 그러다가 딱 결단을 내렸대요. 내 손으로 직접 시립의료원을 만들자. 시장 나가서 직접 하자. 그때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정치하기로. 제가 그때 정치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하고 오는 길입니다. 정치를 해서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시민이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그래서 시립의료원 지었죠. 그것도 막 병상이 몇 프로냐 막 하면서 또 공격하더라고. 근데 어찌 됐든 그 생각이 바르잖아요. 시민을 위해. 이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나가더라고요.
그걸 보았으니 우리가 대통령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절로 안 가고 교회로 가갖고 이분이 기도하고 졸다가 생각해서 했다고 하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무당이 지어준 생일 가지고 살이 피해갔다고 그런 말도 하고 하니까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려서부터 언약 복음 확실하게 심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자식입니다.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예, 자식이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 하는 아들보다 더 낫다 이 말. 그 아들을 다스리고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죠.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을 낳으면 늘 근심하고 낙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키워보니까. 그런데 그게 근심이 되고 낙이 된다. 잘못 키운 거죠. 복음 안에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정의 달마다 하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자식들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섯 번째 친구와 형제에 대해서 2절 얘기합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자. 어제 나주 한빛교회 갔다가 우리 목양실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좀 늦게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광양에 막 몇 분이 막 와갖고 엄청 반갑게 맞아주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안 반가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와갖고 그게 내가 기쁘지. 다른 사람들이 100명 와갖고 목사님 반갑으면 그저거 뭐가 반가워요.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날따라 막 기다렸다면서 평상시에 연락이나 하지. 이게 가족도 멀어져 있으면 마음도 떠나요. 우리 혈육이라고는 큰형 가정, 작은형 누나 있지만 누나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작은형은 2년에 한 번 연락하다가 하고 우리 큰형은 오지 마. 뭐들 귀찮게 와. 이러니 이 가족관계가 다 한 번 만나기도 힘들어. 1년에 한 번도 이제 몇 년에 한 번도 이제 만날란가. 이제는 산에다가 집 사갖고 가버려갖고 더 만날 일도 없어요. 저보고 찾아오라고 주소 하나 주면서 전화도 안 터지는 데 있으니까 뭐 자기가 10시인가 한 번 와갖고 확인하고 간대요. 참 기가 막혀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웃집 아저씨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와 형제도 가까이 있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좋은 때는 서로 기뻐해주고 이래야 이것도 친구, 성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우리 새가족들 특히 누가 그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다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지혜의 3가지 분별력입니다. 3가지 분별력.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분별력.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풀무가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섭리를 깨닫는 분별력. 하나님이 이때는 나를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건 나를 축복하기 위해, 이건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고,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분별력. 둘째는
거짓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이게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모든 삶과 행동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셋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죠. 공동체 속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 전도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 우리한테 이게 이제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전도자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캠프 인생을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진리와 거짓에 대해, 또 악인과 선인에 대해, 이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되 먼저 내가 복음화되고 제자화되고 보좌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6월 14일 김진승 권사님 팔순 예배가 캠프가 되도록 우리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6시 참여하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사 강습회는 우리 7월 달에 우리 자체 이제 전남로에서 할 때 그때 광주에서 날짜가 정확히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대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세계 중직자 대회는 우리 내년에는 또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그때 우리 김효정 권사님 가정하고 아마 이번에는 저 혼자 가야 될 것 같은데 스케줄이 생겨갖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도 우리 온 교회가 다른 교회들도 참 그게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로 마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심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분별력,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이웃에 대한, 특별히 전도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살리는 사람, 복음의 사람, 파수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플랫폼이 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받기 원하며 승리하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예배자들 위해,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기도하는 기도자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삶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